목이 지난주 거를 해놓으셨네. 세례를 베풀고 교회를 세우라.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우리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상 명령입니다. 마지막 말씀이니까 유언이지요. 유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기 직전에 한 말은 진실입니다. 죽기 직전에 거짓말 할 사람이 있을까요? 거짓말을 하면서 나중에 죽는다?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의도하지 않든 하든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거짓말을 해야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기 바로 직전에 죽을 건데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위해서 거짓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반면에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죽기 바로 직전에는 참회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죽는 것들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마지막 명령,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지상의 교회들에게 남겨놓은 마지막 명령으로 지상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반드시 따르고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가서 죄자를 삼아라. 두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훈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해서 훈련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제자 삼은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의해서 지상의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교회들은 반드시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명령은 오늘 보면 16절에 보니까 11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로 만들어 교회를 세워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사명을 주기에 앞서서 이 이리들이 들끓는 세상의 제자들을, 아무런 심도 없는 제자들을 그냥 내몬 것이 아니에요. 대책 없이 내몬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제자들은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 환난과 고난에 찾아와도 제자들은 능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은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길을 떠났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새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이삭에게 브엘사바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혈기 등등한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환난과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파렴치한 성폭행범이 되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성공과 물질적인 잘됨과 축복, 그것을 초월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가 감옥에 있든지 그가 종이 되어 팔려갔든지 그는 형통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이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고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끝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내어서 이 자리에서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지난 주말에 이석증이 생겨서 막 어지럽고 그래요. 어질어질한데 그런데 이 정도로 설교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켜 교회를 세우라. 이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민족과 열방에게 나아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선생이 되어 가르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 삼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은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서 제자를 삼았습니다. 선생 노릇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는 선생은 많습니다. 스승은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선생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선생 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선생 노릇을 입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인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그럴듯한데 그들의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그 교회,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선생 되지 말고 모델링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선생이 되어 위선자처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자 삼는 그런 사역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생이냐 아니면 제자 삼는 어떤 멘토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생이 되어 가르치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자 삼는 일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직접 이제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목사도 많고 선생들도 많고 재직들도 많은데 진짜 모델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제자 삼는 사역자는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주님은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 세 가지 중에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다른 것들은 조금 축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단어, 세례를 베풀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근데 사실 세례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없어요. 신약이 시작되면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누군가가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례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앞에 세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세례를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자기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갖고 세례를 베풀었을까? 모릅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세례가 있었을까?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시작했지만 사실 요한이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물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언한 예수님의 세례는 불세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둘 다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구약적인 근거가 뭘까? 이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이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를 세례와 연관지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조상들은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구름 아래 광야 구름 기둥의 보호를 받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바다 가운데를 지났을 때는 홍해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병사들의 추격을 받을 때 홍해 물을 바닷물을 지나간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홍해물을 지나간 그 이후와 이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홍해물을 가기 전에 홍해물을 건너기 전에는 이제 언제든지 애굽 병사들의 추격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적들은 사라졌습니다. 죽음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명확한 세례의 그림이고 이것이 명확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죄에서 죽고 그리고 의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 홍해물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었다. 만나를 마셨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그런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은 훗날 성판잔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온 세례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죄의 권세인 사망에서 죽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물속에 들어간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물세례가 구원의 표징이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백성들에게 요한이 세례를 주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 메시지는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는 외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의 중요한 단서는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에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세례 받은 사람들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이 죄와 사망에서 죄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세례식, 초대교회 보면 세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 받는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됐습니다. 신앙 고백이 뭐냐? 이 옛날 그때 당시 그 언어로 보면 쿠리오스 예수스라는 단어입니다. 쿠리오스 예수스. 이게 고대 헬라어예요. 지금 글이 써도 이 단어를 쓸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는 단어 있겠지. 예수스. 예수입니다. 쿠리오스. 무엇이냐면, 로드예요. 호는 정관사 더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군중들 앞에서 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 오늘날 우리는 주님,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느낌 없이 주여 말끝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받기 전에 쿠리오스 예수스라는 그런 고백은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왜냐면요, 그때 당시 유다를, 그 아시아 근동 그 지방을 통치하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시저예요. 시저. 근데 로마의 황제 시저가 쿠리오스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로마의 그 속주들은 1년에 딱 한 번씩 그 향을 피워놓고 시저에게 신앙 고백을 해야 됐어요. 쿠리오스 카이사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향을 피워놓고 시저를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시저를 경배하는 게 아무도 모를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행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로마의 이 관리들, 이 병사들이 앞에서 사람들이 향을 펴놓고 쿠리오스 카이사르라는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증명서가 지어집니다. 리벨루스라는 증명서가 지어져요. 그러면 그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이제부터 다른 신을 섬겨도 돼. 그 증명서를 받은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보험을 해줘. 그러니까 쿠리오스 카이사르라는 말은 1년에 딱 한 번 쓸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시저에게. 로마 황제에게. 그러나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그 고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주님은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저가 주님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상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예배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핍박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타협을 거부하자 이들은 반체제 인사, 반역자, 불충의 무리들, 제국의 결속을 위협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딱지를 붙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 자유롭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한국의 초대교회의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한 사람만 세례를 베푼다는 것 우리 대한민국 초대교회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자체가 구원은 아닙니다. 세례받지 않은 자는 구원이 없다고 천주교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구원은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확증시켜 주실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혹 행여 세례받을 기회가 없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아니면 병상에서 예수를 믿었던지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세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 전도해서 이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자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그 5,000명을 일일이 한 사람씩 다 강에 들어가서 물세례를 준 거예요.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한 번은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믿기로 아멘하면 그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한 세례와 지금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를 잠깐 우리 한번 분리해 생각해 봐요.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전에 뭘 받나요? 우리는 학습이라는 것을 받아요. 저는 학습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을 전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학습 받고 세례 받는 건 중요하니까. 왜? 세례가 뭐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습 때 설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학습에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학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제도권의 대한민국 교회는 학습 받은 지 6개월 지나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 받기 위한 자격, 학습 후 6개월이라는 자격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세례 받기 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 문답을 하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박도하 성도님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살짝 하는데 성경 젊은 사람들 같으면 제가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나름대로 구원을 확인하면서 또 성경 몇 구절 드리고 그래서 이거 매일 한 번씩 읽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에 나온 세례를 볼까요? 사도행전 2장부터 4장이면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이 다
제자들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근데 세례 받았다는 말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빌립은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사람도 있으니까 세례를 줘요.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마리아 성도도 어떻게 세례를 줬는지 몰라요. 세례를 줘요. 빌립이 줘요. 근데 빌립은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에요. 빌립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급격히 부흥했어요. 막 5,000명이 들어오고 3,000명이 들어오고 오순절날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거기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여행 왔다가 돈 다 쓰고 돌아가야 되는데 여행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변화되었고 돌아가질 않아요. 주머니가 다 털렸어. 돈이 한 푼도 없어. 거지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아나냐, 삽비라, 또 땅을 뭐 바치기로 했다, 뭐 절반만 바치고 뭐 했다 이런 얘기했는데 바나바가 땅을 바치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교회에 온 많은 이 과부들과 많은 여행객 나간 애들을 이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전도 못하고 세례 주지 못하는데 이 일을 우리는 특별히 이 일을 할 사람을 따로 세우자. 그래서 7명의 성도들을 세워서 안수해서 교회 행정을 맡겨요. 그리고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그랬어요. 근데 7명의 평신도들이 안수받고, 한국교회는 안수 집사라 그러는데 안수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사실은. 평신도를 세워서 그들에게 교회 행정을 맡겼는데 이들도 안수받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교회 행정을 하려고 교회에서 사도들이 말처럼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스데반인 사람이 순교를 당해요. 사도행전 7장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평신도인 빌립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안 해. 유다의 다른 도시를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평신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줘요. 제자들은 가지 않았는데 평신도 빌립이 가요. 평신도 빌립이 세례를 줘요. 어떻게 세례를 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마리아에서 있다가 또 가사라는 것을 내려가요. 가사라는 것을 내려가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그 관리 간다게라는 사람, 요즘 개혁개정판은 재무부 장관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는 여왕의 내시 간다게라고 되어 있어요.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관리 간다게라는 사람이 이제 그 수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해요. 가다 보니까 물이 있어요. 여기 물이 있는데 세례 안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백부장을 데리고 가서 세례를 베풉니다. 누가 했어요? 빌립이 했습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갔을 때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수없이 얻어 터져요. 옥문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막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유명한 말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가족 단위로 세례를 받았어요. 간수뿐만 아니라 빌립보에서 또 다른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 있어요. 루디아라는 여성이 처음에 빌립보에서 복음에 반응을 해요. 그리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됩니다.
루디아의 온 집안이 또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루디아는 남편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남편 얘기가 나와 있지 않은 거면 남편, 자녀들, 하여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그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나옵니다. 환상 중에 백부장도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죠. 베드로가 그 집에 찾아갔을 때 백부장이 친구와 부하들과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 가족 몽땅 다 모아놔요. 몽땅 다 모아놓고 베드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세례를 줘요.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는 가족 단위로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는 침례였습니다. 몸이 몽땅 물속에 풍덩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에 유아 세례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개신교와 천주교, 개신교 전통에는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자, 오랜 역사를 동안 교회는 천주교든 개신교든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는 모두 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 사람에게 변단한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세례받는 것,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본인의 고백에 의해서 세례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아 세례는 2세기 말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유아 세례의 근거는 이 빌립보 간수와 루디아 집, 온 집, 그리고 백부장 온 집, 그 집에 세 집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으니까 거기에는 유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해요.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데 사실은, 그런데 그 단어, 그 온 집, 아까 헬라어로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쿠리오스 예수스라고 그랬는데, 이 온 집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온 집이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오이코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오이코스는 가정의 온 집을 말하는데, 가정을 말하는데, 오이코스라는 단어의 뜻은 유아들도 포함되고 가축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줬다면 가축 세례도 줘야 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요즘 언젠가 보니까 천주교 사제가 애견인을 우리 강아지 이 새끼 세례 주세요. 그래갖고 강아지한테 세례 주는 게 그게 성서적인가? 어쨌든 오이코스로 따지면 개한테 세례 주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이코스가 유아들에게 세례 줬다는 말은 사실은 호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례의 그 권한은 오직 목회자들에게 있다고, 목회자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개신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아까 빌립이 얘기했는데, 빌립이 사역자냐 사도냐, 그는 평신도로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평신도였습니다. 개신교 중에 그 유아 세례도 인정하고 오직 목회자들만 세례를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주류 개신교단입니다. 주류 개신교단을 영어로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메인라인 디노미네이션은 뭐냐? 루터에 의해서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을 했던 그 교단, 루터교. 우리나라도 루터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독일의 루터교는 국교입니다. 그 다음에 성공회. 그 다음에 동시대에 생겼던 개혁교회, 장로교,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교단을 따지고 보면 그렇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200년 정도 후에, 한 300년 정도네요. 17세기 말이니까 영국의 성공의 그 목회자였던 존 웨슬레가 이제 개혁을 해요. 그래서 감리교가 시작됩니다. 감리교.
감리교에서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영국의 경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또 구세군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구세군. 이런 큰 교단들은 다 목회자만 세례를 줘야 된다. 유아 세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침례교나 오순절 계통 그 외 수많은 복음조의 계통의 교회들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따라서 평신도가 세례 주는 것들도 허용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 법을 준수합니다. 합동측 교회 법은 목회자가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제가 세례를 주고 다른 성도들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누군가 전도한 사람이 있으면 목사인 제가 저와 그 사람의 보조를 받아서 이제 세례식을 거행할 거예요. 우리 박두아 성도 8월 마지막 주에 세례식을 거행할 때 그분을 전도한 모 권사님이 저를 보조해서 같이 세례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동 있고 아름다운 세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아 세례 문제는 영아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영아 사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의 교리는 7가지 성례전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7가지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이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일찍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세례를 줘야지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예요. 물론 7개 그 성례전은 세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성찬식도 있고 그 중에 견진성사라고 입교식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 유아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신속하게 유아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옛날 의료 시설이 빈약했을 때 빈번한 영아 사망 사건 때문에 그것도 일견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어린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어떤 한 부모가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책망합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냐? 저리 가! 비켜!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왜 그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어린아이야말로 천국의 주인으로 존중받아야 할 마땅할 존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자가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비록 어릴 때 영아의 사망에서 죽으면 그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것이 어린이 구원 문제예요. 이 어린이 구원 문제는 지금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만 여러분 알기를 원하시면 제가 언젠가 어린이 구원에 대해 설교한 것을 한번 유튜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죽은 어린아이가 구원받은 것은 유아세례 때문이 아니라 원래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서 유아세례를 허용하고 있는데 목사님 유아세례를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유아세례를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사실 제가 합동측에 총신대에서 공부하고 다시 합동측으로 오르기를 결정하면서 유아세례 문제가 걸려요. 야, 유아세례 문제를 어떻게 우리 헌법에서 내가 허용하고 넘어갈까?
그렇다고 유아세를 줘야 된다, 유아세를 인정해야 된다, 성경적이 아닌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가만히 보니까요, 유아세례를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헌신한다, 데디케이션 했다라는 문제.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내가만 아이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신 아이예요.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 복음으로 잘 키우겠다, 헌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유아세를 저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장로회 헌법에 보니까요, 세례를 받는 사람만 공동의회 자격이 있어요. 교회 세례 받은 사람만 교회 회원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은 비회원이에요. 총신대에 입학하려면 세례 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물론 총신대에 다른 일반 학부가 있기 때문에 일반 학부는 세례 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세례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지 입학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아 세례 받은 인펜트 베프티즘 그 증명서를 내주면 허락을 안 해요. 그럼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냐? 입교를 해야 돼요. 입교 일자가 세례 일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총신대 우리 합동 측에서 이야기하는 유아 세례 역시 데디케이션이라는 의미 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 의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제가 인정하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겠다라는 헌신의 표현이지, 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고 보혈의 은혜를 허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는 이야기,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생각해 보면서 세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한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세례에 관한 명확한 신학적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교단에서 이야기하는,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성경과 세례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례는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세례를 주는 그 사역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